오늘 저는 찬양은 구원의 반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양은 구원의 반응입니다. 제가 옷핀이 있습니다. 옷핀을 가지고 살짝 제 몸을 찌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몸이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여러분 몸을 한번 살짝 누가 찔렀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따가워 하겠죠. 이 찬양은 구원의 반응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옷빈에 찔려도 아 뜨거 또는 아 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부르신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어느 한 소녀에게 임했습니다. 시골 소녀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구세주라 얘기를 하라. 이름을 지어라. 그는 임마누엘 너희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저는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험들, 나의 미천한 신분,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똑똑하고 높고 위대한 사람에게 나타나실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천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직 나이가 너무나 어립니다. 혹은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 마리아가 본 환상은 무엇인가요? 이 은혜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4절, 55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어떻게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자기를 넘어서 온 열방에 퍼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마리아는 조금 더 개인적인 감정과 자기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너는 아기를 못 낳지 나는 아기를 낳는다라고 내 마음의 심령을 쓰셔 놓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 성소에 왔습니다. 오늘날 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하염없이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주님, 본인 나를 보십시오. 아기를 잘 낳았지만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어찌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여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차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그동안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사라집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더 이상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끊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기가 진짜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한나를 통하여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진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고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노래, 미천하고 비천했지만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 사가라의 찬송이 나옵니다. 사가라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분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무지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아내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이분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작글을 닫습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약 9개월 동안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가라는 아내가 임신할 거란 얘기 듣고 하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가 잉태를 하고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점점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이 거서 그가 진짜 애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그 아이를 보고 선포하는 말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송받기 마땅한데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 죄를 용서했다는 말인데요. 속량의 원래의 뜻은 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 귀한 것을 세상에 10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팔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을 알고 돈을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게 선물 받은 귀한 거니까 100만 원보다 2배, 3배, 4배를 더 드릴 테니 다시 이것을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사간 사람이 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저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귀에게 팔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속량,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분이 생명받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질병이 고침받지 않았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너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아버지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찬양가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연약한 자요, 저분이 메시아여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 바로 이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물침례를 주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기하죠?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녀가 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얘가 이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담장 넘어 뻗어 나가는 나무다. 시작. 너는 담장 넘어 뻗어 나가는 나무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담장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하여 뛰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끌 리더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예언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 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하면 된다. 예수와 함께하면 낮은 자를 주님이 높여주실 때 너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침묵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감사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농이고 터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요한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이루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뿔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서 마치 짐승처럼 쇠고랑을 채우고 미국 같은 나라에 다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는 기도했고 드디어 그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현실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냉엄합니다. 그 올렸던 상정했던 안건이 부결됩니다. 두 번째 올립니다. 또 부결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부결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혼자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웃기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10번, 20번, 40번 아무리 해도 이 의결은 그냥 다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부결되고 많습니다. 그때 엘버포스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다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무려 40년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죽지요. 그가 1833년 죽습니다. 그가 천국 가기 바로 3일 전 드디어 40년 기다렸던 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완전히 영국에서 폐지가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쫓아나갈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들어보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 자기가 평생 꿈꿔왔던 이 정치적인 이슈와 상정된 모든 안건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9달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의 태어남 앞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법안이 통과되고 그 입술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도 찬양을 합니다.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천천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군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고백하는 찬양은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평안이 전부 다 그 집에 갑니다. 평안을 못 받을 집이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평강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리고 그 헬라어 말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 즉 성령의 바람을 상징하는 한숨을 후 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는 날까지 평강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받았는지, 응답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답, 평안하면 그게 응답입니다.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악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악을 집어넣고 죄를 집어넣자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자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한번 따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 알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9장의 6절로 7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우리에서 났습니다. 높은 보좌 가운데 난 것이 아니라 낮은 인간의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오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찬양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선한 일, 위대한 일, 그리스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대만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고 밤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4.7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위험 경보가 핸드폰으로 옵니다. 중국말로 오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좌우지간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지진이 났구나,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IT란 나라에서 지진 7.0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2010년 일이었습니다. 모든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3, 4, 5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찬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천사들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조국 대한민국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돈을 버는 거, 건강한 거, 병에서 치유된 거 축복이죠. 근데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블리드라는 것은 피를 흘리다라는 거예요. 블러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막혔던 담을 허물고 이제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영원히 잘 될지어다. 그 영혼이 예수의 보혈 때문에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해질지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평안이라. 시작.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평안오라. 할렐루야. 네 번째, 목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을까요? 저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고관 백작들에게 알렸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기업 총수들에게 알렸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기도했고 율법을 달달 외웠던 그들에게 알려줬을까요? 공부 많이 한 학자들 교수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친 직업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두십니다.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뭐를 들으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셔요. 오늘 소원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역사,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자,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 주의 음성이 쫑긋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서라고 하는 지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지혜의 책 3장 3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푼대.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 버전을 찾아봤더니 번역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스스로 남을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 나 잘났어. 아이고 저거 봐, 저 사람들 이렇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비우시는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는데 쉬운 말 버전에 보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지하에 70m, 100m 파이프를 심고 생수를 끌어올립니다. 그 생수는 틀면은 쫙 나옵니다. 집에서 수돗물을 틀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요만큼이 아니라 콸콸콸콸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파이프가 저 수원지, 즉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배달해 주셔서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틀면 그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엄청난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49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어떻게 하셔요? 아름답게 하는. 근데 이게요, 쉬운 말 버전 더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그분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왕관이 씌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왕관을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목자처럼 목동처럼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동이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sto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겸손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흥, reviva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먼저 예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목자라고 하는 낮은 신분, 가장 어린 자들, 힘든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낮은 것 같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 즉시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이를 찾자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겸손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자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낮아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교만해지고 또 높아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속성을 아신 주님께서 겸손은 너의 힘으로 안 되니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떠나면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쉼을 얻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소의 멍에를 메우면 두 소가 같이 코를 끼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우면은요, 주님 일로 오세요, 일로 갑시다가 아니라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수고로운 짐이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그분께 배우고자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참된 쉼과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학사, 석사, 박사 주는 학위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신학교였고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미천합니다. 대단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시골입니다. 작은 신학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촛불이라도 되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를 통해서 작은 공간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몇 형제자매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빛을 증거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작은 촛불을 들고 한 구석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한대학교 대학원의 총장이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아프리카 부흥 현장을 다녀왔어요. 저에게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우리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들이 엄청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아예 한 도시가 성도들이에요. 이제 세계 최대 교회가 Redeemed Church라고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한 도시가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교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는 것을 이 총장님이 보고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회개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경기도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 갔더니요, 9시가 철야인데 8시부터 모여서 9시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처럼 기도합니다. 쭉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오늘날 엄청난 부흥은 박사님들이 가고 교수님들이 와서 복음 전한 것도 있겠지만, 저 19세기 초에 한 가난한 시골 동네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가서 작은 빛을 비추자 빛이 전염이 되고 거룩하게 전이가 되고 빛이 반사가 되어서 오늘날 아프리카의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낮은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시므온의 찬송. 시작.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쓰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소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이분이 선포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탄생을 봤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주의 구원을 본 순간에 이 빛이 흑암을 덮을 것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깨닫기 때문에 시므온은 평생의 소원, 내 구주 예수를 얼굴로 봤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하는 일이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임종 예배라고 해서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러 마중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주의 일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함께 천국 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역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포기해야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오신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50%도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큰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매달 선교비가 온다면 선교 활동하기가 조금 쉽겠지만 자본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려운 점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미국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는 무엇입니까? Man does not live on the bread. 빵이에요, 빵.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들마다 해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가면은요, 이 돼지가 신성시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다면 마저 학을 띄는 또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는 양이 없어요. 양. 그러면 양을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양이랑 비슷한 게 돼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돼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가 틀리고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작은 촛불을 그곳에 지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드립다 팝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7,000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몇몇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장점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자 이제는 제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진 사명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여기 보니까 천군과 천사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찬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들판에 5,000명이 있습니다. 남자들만. 아내가 1명씩 있어도 10,000명입니다. 자녀가 2만 있어도 2만 명, 3만 명. 여기 있는 사람 먹일래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200데나리온, 엄청난 몇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제자는 틀렸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200데나리온도 없고 탑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마트 가서 음식을 사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오병이어.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오병이어가 변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것 찾으면 1,000개, 10,00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는 아파도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 중에 복,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 따지지 마시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사로운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잘 들으세요. 왜 찬양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될 반응인가? 먼저 찬양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고 돈이 벌고 명예가 있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고 부족하고 죽은 자도 있고 힘들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념이 있지만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럼 우리 미래가 앞당겨져 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찬양은 믿음입니다. 찬양은 현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났지만 아직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다닐지어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며칠 뒤면 죽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 잡혀가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무슨 걸 의미합니까? 고통이 다가와도 찬양이 우선입니다. 그럼 이 찬양은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부활과 연결될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 2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한 주 동안 어려움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 음성이 없을지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셨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미래의 것을 미리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땡겨져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일이 잘 된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시작. 찬송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목사님, 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기로 결단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찬양은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전쟁입니다. 시작. 찬양은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전쟁이에요. 왜? 찬양하면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영적 전쟁에 개입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요,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보이기 전에 찬양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분의 찬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개인적인 감격에 취해 찬양합니다. 사가랴, 그는 침묵을 시킨 하나님 앞에 익고 숙성된 감사를 9개월 뒤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가 선포했던 찬양대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지어다. 천사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므온, 평생 기다리던 주님을 보고 사명 다하고 찬양하며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 삶 가운데 찬송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찬양으로 승리하십시오.